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도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덤비고 견디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아끼고 이게 하시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아끼고 여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홍승희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가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또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요즘 시대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바쁜 삶 가운데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엄청 피곤한 삶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인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질문을 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한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그 산 자체에다 도움을 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은 산 자체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많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냐면 해발 800m에 있었어요. 여러분 해발 800m 하니까 도대체 해발 800m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태백산이 1567m래요. 그러면 딱 그 중턱이에요. 태백산의 중턱 정도에 있는 높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많이 발달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편할 수 있도록 길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 중턱에 여러분 그 정도 800m 중턱에 주차장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옛날 그 시절은 그 800m가 정말 험하고 험준하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서 오든지 올라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광야를 지나야 하고 깊은 골짜기를 또 지나야 하고 강도를 만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이니 강도를 만났던 그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산을 올라가는 그 우위마다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마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 안에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곳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 우상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산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 산에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성전도 있지만 우상들이 질비했잖아요. 그 산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우상을 섬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며 바라보고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중심입니까? 세상을 더 가깝게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는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먼저 계속해서 부딪히며 그게 먼저인 것 같은 세상 것을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고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것을, 그 우상들을 이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산은요, 경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 경치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우상을 의지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것이냐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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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걸 이 시간 버리셔야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내가 그걸 원해요? 그럼 그걸 버리셔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이 무엇이에요? 신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리 잡아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자꾸만 뒤처지고 앞서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학벌, 취업, 연애, 예배보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연애하는 것이 더 바쁜,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묻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도움이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인가? 우리를 온전히 죽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인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이 에제르가 창세기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돕는 배필의 돕는이 에제르로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에제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나왔어요. 그 도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도움은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우리를 향해 쓰시는 단어이기도 하구나.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 도움은 뭐예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러나 믿음은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가운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맡깁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지만 나의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두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순간순간 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믿고 모든 계획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놓고 만약에 힘듦이 왔어.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움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어떤 나의 삶 가운데 그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예배 가운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섭리를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온전한 다스림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행기를 탈 때 승객들이 조종사를 보십니까? 여러분 조종사 많이 내가 탄 비행기의 조종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도 있겠지만 거의 얼굴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얼마나 조종을 잘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맡기고 잠을 자든 먹든 그죠? 그 시간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믿음 아닌가요? 그 조종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코 사고 내지 않을 거라는 온전한 믿음. 그 하늘에 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한 사람 조종사를 믿는 그 믿음 이상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 조종석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저 상대가 나를 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다시 깨어서 진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고 자기 놀 거 노는 그 자녀들조차도 시선을 떼지 않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우상은요, 여러분 잠자는 신이었대요. 그 우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이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을 깨우기 위해서 절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소리도 치고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 몸을 막 칼로 내면서까지도 그 우상을 깨우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말씀만 딱 피면 졸려요. 그렇죠? 그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넘치고 말씀만 보면 막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늘 자고 먹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잠들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 포기하고 또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항상 깨어 계시고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닌가요? 근데 이게 나한테 와 닿나요? 여러분들한테 와 닿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면 그게 나의 심령 가운데 심장이 뛰는 은혜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넘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막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취업 때문에 막 한없이 또 울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던 그 밤에도 또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걸로 힘들어서 또 울던 그 밤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는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한 예배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환난도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했지만 세상이 왜 악하냐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악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악해? 정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두가 알면 세상은 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힘듦이 올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정말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게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인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살아났다. 이 생명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여러분, 찬양이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대는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불평하고 계시죠? 예배 가운데도 불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불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또 시대예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난할 사람이 자꾸만 늘어가요. 그렇죠?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야. 비난받을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뿐이야. 이런 시대예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세대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내 주변을 원망해요. 내 환경을 원망해요. 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망 가운데 또 비난 가운데 또 불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비난하는 세대가 아니라, 불평하는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세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세대,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보는 세대, 그리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공을 사랑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이 먼저인 세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마지막은 놀라워요. 뭐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과 저와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출입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마지막 죽는 그 날까지, 죽어서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학생으로 있든지 직장인으로 있든지 부모로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자녀야, 나를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또 세상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능력을 믿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지해라. 너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면 찬양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찬양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찬양하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단지 어떤 예배의 좋은 프로그램, 어떤 좋은 찬양, 어떤 좋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그 세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환경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자, 우리 2절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 아버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정말 온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아버지 가장 열정적인 시대, 가장 젊은 시대에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우상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온전한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우상들을 끊어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아버지, 온전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아버지 젊음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젊음과 아버지 그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의 주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립니다. 그 우상들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그 우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옛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을 주아버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주님을 찬양하는 주아버지 세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